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들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있게 하시느니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경주로 이렇게 비유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우리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 버림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내가 이미 얻은 줄로 생각지 않고 또 이미 다 이룬 줄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표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이 경주라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은 요 어떤 한 단계 짧은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예수님을 모델로 세웠는데 믿음을 주신 시작하신 주님 그걸 완성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 그 삶을 경주를
달리셨고 그걸 완성하셨는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나면서부터 어린 나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오시면서부터가 고난이에요. 말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린 아이가 이게 벌써 헤롯 왕이 죽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피난 생활을 했어요. 그의 모든 삶은 고난과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 질고를 경험한 분이요. 우리 모든 죄와 질고, 병을, 죽음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모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놀라운 그 죄, 죽음, 고통, 괴로움, 심판밖에 없는 인류 속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이 회복, 에덴이라는 말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영생이, 놀라운 소망이 그 모든 인류에게 부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 달려가신 길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경주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기 위한 그런 경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경주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경주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그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앞서간 구약 모든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승리했느냐? 연약할 때 거기 보면 이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무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로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로 이겼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다니엘을 말하죠.
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도 없는데 사자굴을 가졌어요. 자, 이거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자굴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오히려 더 나타낸 겁니다.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영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도원 같은 사람 300명으로 수십만 되는 그 이방 군대들을, 모든 철병과 무기로 갖추어진 그 이방 군대들을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격이죠. 그런데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여호와 샬롬이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 만났을 때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평강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이것도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 요셉, 모든 분들 이름으로 이 구름같이 둘러싼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 패배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 다 버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처럼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학술, 재물, 권세, 영광, 미디안 광야가 4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다 사막의 모래재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뵌 거예요. 떨기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세처럼 이런 인생이로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죄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으며 이건 연약한 질그릇이로구나. 이걸 처저히 깨닫고 많은 슬픔, 많은 걸 잃어버리고 모든 권세 잃어버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아주 자라나가지고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인데 그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뜻된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완전히 자기를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이런 징계를, 훈련을 거친 다음에 자기는 연약한데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졌을 때 애굽의 모든 바로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 이 모든 이런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한 1년 동안 참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다사다난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민족, 나라, 국가적으로 지금도 그런 일들, 다사다난한 모든 것들이 우리 환경을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지나온 시간을 볼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새해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가 가야 될 경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주요, 이걸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경주를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고난 속에서 피곤할 때 어떤 낙심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시험이 왔을 때 이걸 견디기 힘든 그럴 땐 낙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누구를 생각해요? 잘 모를 땐 그냥 예수님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그게 중요하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고난을 억울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뜻 담으시고 이 잔을 내게 옮기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거룩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온 인류의 죄, 죽음, 더러움 그 모든 것을 다 혼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안으시고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겁니다. 창에 찔린 거예요. 못에 박힌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자기 죄 아닌 모든 인류의 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이거 억울하기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할 때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건 작은 시험 같고 어떤 큰 시험 같고 어떤 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너무 억울해. 너무 이건 무거워 힘들어. 그러나 그걸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조용히 갖고 와서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면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얼마나 잡겠어요? 아무리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도 어떤 것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런 모든 죄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시험, 내 마음의 어떤 그 억울함, 내 마음의 어떤 이 짐, 고통, 이걸 뭐예요? 전부 다 담당하셔서 완전히 흰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씻어버리신 겁니다. 해결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런 고난, 이런 십자가의 죽음도 없애버리셨어요. 이 죽음 속에도 의인들은 죽음 속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오히려 죽음은 이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신 이 주님, 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지나온 세월도 은혜 가운데 왔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게 뭐예요? 그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십자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하나님 뜻을 이제 이루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육신으로 지실 때.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뭐예요? 모든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2장 5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예수를 품을 수 있는가? 예수를 내가 충만히 누리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보호자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그 위격을 오류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죄인과 같이. 우리가 아주 피곤하고 연약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자 목마르다. 자 그런 주님이 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삶은 일평생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 기도 속에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는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물론 악을 향한 뜻이 아니고 죄 없는 그런 분이지만 뜻이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지정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몸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뜻대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십자가를 지면은 이 잔을 먹으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 전부터 하나가 됐던 그 교제의 영광이 끊어질 걸 알아요. 왜 날 버리십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지만 우리 죄 때문이지만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좀 모면하게 할 수 없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시간과 뜻을 방법을 아버지께 일임 복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위대한 참 절정의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 내용은 뭐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일평생 주님은 누구 뜻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 뜻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뜻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뜻을 살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변에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대표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의 말씀,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전적 자기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자기 뜻대로 해도 되는 분,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평생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신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복종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자기 십자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를 비어서 자기는 죽고
침례라는 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자기는 비우고 죽고 십자가에 넘기고 부활 위치에 설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영원 전부터. 근데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이젠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취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이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처럼 임하신다.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옷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성령 충만해서 나신 분인데, 그러나 위에서부터는 성령, 임하시는, 일하시는 성령으로 옷 입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바로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이 요단강에,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듯이, 그 요단 강물에는 교만하면 못 들어가요. 날 의지하면 못 들어가요. 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에 보니까는 그 아람,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람의 대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자가 어디 가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어딜로? 성경도 잘 다시 짚어볼까요? 시간 없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물을 7번 씻어라. 그 처음에는 그걸 아멘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아니, 우리 이 아람에 있는 강들이 더 크고 좋지 않느냐? 이 대장군이 왔는데 말이지. 이 선자가 나와서 좀 환영해주고, 웰컴 나만 장군. 그러고 참 그 절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뭘 약을 주든지 안수를 줄 알았더니 왜 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그 뭐예요? 당신 죄인이다. 저기 들어가라. 십자가. 복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 좀 듣다 보면은요. 왜 자꾸 날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이거 무슨 상담을 하면 꼭 죄인임을 깨달으라. 왜 꼭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이. 그게 문이에요. 겸손해지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먼저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 줌 죄임을,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자임을 깨달아. 지금 죽는 게 아니야. 나면서부터 죄악으로 죽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과정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데예요.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질병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참 굉장히 사랑하는 자의 어떤 이별, 사업의 실패, 몸에 큰 암이 왔어. 어이구, 사망 선고받아. 이 어떤 환경,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이 껍질이 벗겨져요. 벗겨져서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루어진, 나는 참 소망 없는 이런 인생, 이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거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 더러운 균들이 순간 없어지면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죽음과 부활이 그런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던 죽음과 절망과 괴로움과 질병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나아져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이시라. 부활의 생명 속에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걸 초월해요. 오늘 죽어도 이 시간 주님 나를 데려가도 여한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주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간 자기 십자가 그 위치에 그 들어가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것 아담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벗어버려요. 예? 그 개가 말이죠. 예? 그 껍질 곤충들이 그 껍질을 벗듯이 허물을 벗듯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던 모든 옛사람을 주님 십자가로 벗을 때 그 요단 강물에 푹 잠길 때 내 죄인입니다. 예, 이 나의 자신 죽어야 돼. 죽음의 자리를 취할 때에 거기서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자가의 길 하나, 이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어디 그 결과는 뭐예요?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과 저 자신으로 뭘 하고 뭘 일을 하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비어지고 십자가로 닦여지고 죽고 처리되는 만큼 예수의 이름을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은 주님의 소유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본능 예수의 영광이 이름이 오늘 교회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새해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런 권세를 주신 이 교회 앞에 이 사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새해도 오늘 모든 무릎을 여러분과 저희 개인 심령 속에 오늘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오늘 민족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명령하시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한번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43장 15절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적병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 내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리라. 그리고 여기 이제 바벨론, 그 사탄의 그
사망의 세력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건 사실은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망, 죽음,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 하던 죄에 붙잡혀있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킬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걸 예언해 준 것인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계약의 하나님, 피 흘리실 십자가 죽어 오실 예수님, 너희의 거룩한 자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죄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이런 그 어둠의 사탄에게 종로하던 우리들을 생명나무 과실로 가는 그 길을 불칼로 거룩들로 지키시는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사망의 세력을 벗어버려 파시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 마귀의 권세를 다 파괴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여러분 각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슬픔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안식이 옵니다. 너희 왕이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왕노릇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바로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이라. 이 주님이 왕이 되기 전엔 우리 속에 이 육신이 자아가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 속엔 슬픔과 70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죽음 절망밖에 없어요. 사망의 노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창조하신 이 세 사람을 입으면 주님이 왕이 될 때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평안이 와요. 어떤 이 세상 슬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시험이 닥쳐도 그 모든 것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십니다. 그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죄악을 이겨요? 아니 싸워보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하게 돼요? 예수 한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거룩하게 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예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안에 붙어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주님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병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어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경험을 말씀하죠. 바로와 모든 군대들은 출입구 보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장사 지냈거든요. 이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죽음, 절망, 옛사람은 아담의 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냈거든요.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 창조해내신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그게 사탄이 끝나버렸어요. 죽음이 끝났어요. 오늘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침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기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전 일은 여기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 사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과거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든 죄들로 나의 모든 일생의 죄, 그 점에서는 아담이 나의 과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나, 태어나면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에 지어질 죄까지도 다 아담 안에 모든 내 죄들, 죽음을, 질병을 다 없애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 눈이 좀 더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열려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나타내졌어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걸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새 일이에요. 그 새 일이 뭐냐? 오늘 여기 이제 이 사연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뭐예요? 광야에 물이 쏟고 사막에 길이 나요. 그럼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인류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장막절 마지막 날에 큰 날, 큰 명절에 주님께서 외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머리에서? 아래에서? 어디에서요? 뱃속에서. 이게 뱃속이 뭐예요? 이게 내 욕심, 죄의 거소. 여러분과 저를 뭘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까? 먹을 거.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내 신이잖아요. 네?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잖아요. 이 뱃속에 이 돈 위해서 욕심, 죄에 위해서 살던 이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때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솟아날 뿐만 아니라 샘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강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삼성교회가 새해 이런 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강물이 흘러가서 내 것이 아니요 죄는 없어지고 과거는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 생명수의 샘물의 강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거침없이 흘러가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 짐승과 같이 개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비천한 들짐승 같은 이런 존재, 그 이방인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고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를 존경하고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 언제든지 가시면 뭘 꾸미고 뭘 내가 돈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죄밖에 없지만은 죄가 더 많을수록 좋아요. 주님의 보혈의 샘물의 십자가 밑에 날마다 그대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질병,
내 가족의 문제, 내 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그 민족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광야 같은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 마음이 꼭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돌들이냐 그랬더니 돌짝박 같아요. 강팍해 가지고서 이 좀 온유하게 되려고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됐으면 예수님 모실 필요 뭐 있어요. 오늘 이런 강팍한 돌 같은 이런 부패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염려, 근심, 모든 무거운 마음도 이 검은 마음도 주님 피에 십자가에 적시면 십자가에 나가면은 주님이 깨끗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택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좀 주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표현을 하셨지만 먹어라 식인 정도 아닌데 날마다 그냥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을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오늘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귀한 생명,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누굴 위해서 지었어요? 날 위해 지었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 참 그 보너스 복이에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죄를 나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슬픔과 더러움과 이 모든 육신의 아담을 처리할 때에 물을 마시게 될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 짐들은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는데 여기 뭘 갖다가 그물 갖다 이 보석을 귀걸이를 하고 띄워보세요. 힘들죠. 가로막아서 상처만 나죠. 다 띄워버리고 위에 것은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옷 입고 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찬송 내가 내놓게 보겠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 속에 이게 죄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 찬송의 옷이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강물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다 소생시키고 모든 죽음의 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강물을 성령으로 흘러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라 내가 이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주니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여잡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을 시작하시고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 속에 갇혀있던 저희들, 탄식하며 아무런 힘도 없던 저희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 되심을 보려하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 우리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와 죽음과 슬픔과 모든 질병을 다 못 박아 처리하시고 새로운 창조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의 신의 성품을 가진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 주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새해도 주님 영원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찬송을 부르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승리자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